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는데 그분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분의 옷은 빛처럼 하얘졌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주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이 소리를 들은 제자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몹시 두려워하였다. 예수님께서 다가오시어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눈을 들어보니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하고 명령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네, 잘들 지내셨죠? 네, 많이 더우시죠? 네, 왜 이렇게 더운 줄 알아요? 네, 여름이라서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덥다고 너무 짜증내지 마시고, 곧 갑니다. 이 여름은 또 조금 있으면 벌써 찬바람이 조금씩 불기 시작하죠. 네. 오늘은 주님의 변모 축일입니다. 주님께서 아주 환하고 아름답게 영광에 쌓인 모습으로 변모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그런 축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변모 축일에 앞서서 우리가 그 전의 상황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며칠 전에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전도를 하시다가 쉬는 시간에 제자들한테 물어보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하고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 옛날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뭐 엘리야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뭐 등등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물어보시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훅 들어오는 질문이죠. 네.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제자들 가운데 가장 으뜸인 베드로가 벌떡 일어서서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구세주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탁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기분이 좋으셨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너무나 정확하게 그 질문에 대답을 딱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분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베드로야, 너같이 무식한 놈이 어떻게 그걸 알았니? 그러니까 분명히 네가 안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셨으니 너는 정말 복된 사람이야 하고 막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신 거야. 자, 구세주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들어봐. 하느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그 아들이 흘리는 피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죄를 없애주시고자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임무를 띠고 이 세상에 온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 하느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달려서 처참하게 피를 흘리면서 죽어갈 거야. 제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베드로가 특히 좀 전에 그 멋진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스승님, 무슨 말씀을 곧다우로 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스승님을 따라 나선 거 오늘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뭐 배도 또 가족도 다 버리고 지금 예수님을 따라 나선 건 예수님께서 나중에 당신의 나라를 이루실 때 그 나라에서 우리가 뭔가 한 자리 하려고 지금 따라 나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처참하게 돌아가시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베드로가 했던 그 고백은 말만 번지르한 그런 엉터리 고백이었던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정말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면 그 고백이 참된 고백이 되려면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베드로는 말뿐이었던 거지. 네. 여러분들의 지금 고백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주님, 주님 하고 성가를 부르고 아멘, 아멘 하시는데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시는데 여러분의 고백은 지금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고 죽어가신 분이라고 고백을 하신다면,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고백을 하신다면 우리의 삶 역시도 그분의 삶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기꺼이 남을 위해 죽을 줄도 알고 희생을 감수할 줄도 알고 손해도 감수할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세상이 가르치는 대로, 세속의 법칙이 얘기하는 대로 나만의 이익을 추구하고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선풍기 아래에서 시원한 바람을 쐬면서 살면 그게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이라면 우리는 엉터리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의 고백은 어떤지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런 귀에 휘잡휘잡 미치 하는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시지는 않았겠지만 예수님께서 정말 심한 욕, 이 마귀 새끼야, 악마의 자식아, 너는 하느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마귀의 속삭임이 그래요. 마귀의 속삭임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귀에 대고 얘기합니다. 신경 쓰지 마. 저들이 저렇게 사는 건 다 지 탓이지. 너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너도 힘들고 어려운데 뭘 남을 돕니? 그냥 모른 척 해. 그리고 너만 신경 써. 그리고 네 가족만 잘 지내면 되지 뭐.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 귀에다 대고 속삭입니다. 그 악마의 속삭임에 우리가 현혹당해서 그 말에 홀라당 그럴듯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편해 보이니까 홀라당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완전히 다 들어와서 우리를 들었다 놨다 합니다.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마귀의 노름에 깨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망언을 막 쏟아내는 거지. 엉뚱한 행위들을 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그렇게 하느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너의 일만을 그렇게 생각하냐? 이 마귀 새끼야 하고 야단을 치시죠. 그러고 나니까 이 제자들이 완전히 충격에 빠졌어요. 와, 우리가 그렇게 믿고 바랐던 예수님이 아니구나.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이게 영광의 길이 아니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풀이 죽었어. 나는 세속적인 좀 이익을 바라고 명예를 원했는데 그게 아니니까 전부 다 풀이 죽고 의기소침해가지고 이렇게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리 와봐. 그래서 그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거기에서 영광 봐라. 너희가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어려움과 고통을 겪겠지만 그런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면 내가 원래 얘기했던 그런 이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는 거야. 지금까지 말로 이야기하셨다 그러면 이제는 제자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게 실습을 마련하신 거죠. 찬란하게 빛나는 그 영광의 모습을, 영광에 쌓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귀로 들었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를 정확하게 들었잖아요. 오늘 제2독서에 베드로 사도가 고백하잖아요. 저는 제가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들었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들었잖아요. 네, 들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오늘 이 변모축일을 지내는 우리에게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당장 이 세상 속에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손해일 것 같고 내가 바보 취급을 당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옳은 길이다. 그게 참으로 사는 길이고 그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당신의 영광에 쌓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 속에 나아가서 이 길이 옳은 길임을 선포해라. 그리고 너희가 그런 가르침을 너희의 삶으로 드러내라. 증거해라. 그것이 참으로 옳은 길이다. 그것이 참으로 세상에서 사는 길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건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그 영광에 쌓인, 부활의 영광에 쌓인 그 모습을 우리가 체험하고 보고 들은 사람들이니 가서 십자가의 삶이 틀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시 산에서 세상 속으로 내려오셨다. 그리고 말하지 마라. 왜 말하지 마라 그랬어요? 이건 말로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 변모축일에 대한 강력한 희망을 간직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산 이후에 다시 펼쳐질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광에 쌓여 살아갈 것이라고 하는 강력한 희망을 지니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희망이 우리를 오늘 더욱 힘차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들고 더 단단한 마음으로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그런 희망을 간직하고 그런 강력한 희망을 주변 사람들에게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삶으로 드러내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가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환하게 빛나는, 거룩하게 변모하는 그런 삶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천상의 삶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미 살아낼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애막골 분당 신자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부활에 대한 강력한 희망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그런 날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